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는 메시지는 우리 강단의 메시지 제가 30분을 증거합니다. 그 뒤에 이제 흐름이나 또 중요한 배경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 9시 뉴스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일어난 표면적인 얘기들입니다. 그 이제 가끔 심층 보도, 기획 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표면적인 뉴스가 아닌 그 뉴스의 배경이나 또 여러 상황들을 취재한 거잖아요. 이 아침 예배가 약간 그런 역할인 겁니다. 강단으로 30분 전하지만은 그 강단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배경이나 흐름들을 좀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았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고향에 복음 전하셨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저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저 동생들 내가 다 알아. 저 사람 목수 아들이야. 근데 믿으라고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무시한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 입장, 자기 환경에 갇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척하는 겁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심지어 성도조차도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배척해요. 자기 입장과 생각에 갇혀서요. 또 14장에 헤롯 왕은 자기 마누라 얘기 듣고 세례 요한 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 소리 들은 것도 있고 자기 인기 관리도 있고 체면도 있을 겁니다. 이제 자기 딸의 생일 잔치에서 죽이거든요. 체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 뭔가 자존심 걸렸겠죠, 그죠? 이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장으로 안 믿고 사람 소리, 세상, 체면, 또 이런 것들을 더 선택을 합니다. 불신자는 100% 그러고 있고요. 심지어 성도들도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과 역사하고 계심이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도의 비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죠? 아니 우리는 자꾸 뭐가 일이 터지면 내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불신앙밖에 안 남게 돼 있어요. 왜냐? 내 수준, 내 생각으로 그걸 보면 그거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수준으로 해석이 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사람의 역사죠. 사람의 사정이고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고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과연 그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의 비밀로 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깊은 역사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걸 기원해서 응답받는 것도 기도겠지만은 기도의 더 큰 본질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과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기도의 누림인 겁니다. 그죠? 이 기도 아니고서는 사실상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깜깜인 겁니다. 사실상 불신자와 성도가 기도라는 비밀 없으면 불신자 당연히 기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게 더 족쇄가 되는 거죠. 율법처럼. 뭐 잘 지켜야 된다. 나는 못 지킨다. 뭐 이런 수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뭐 된다 안 된다. 뭐 맞다 아니다. 니네 뭐 아니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은 이번 주에 강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설계도부터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저장돼야 돼요. 어디에? 아는 것 말고 우리의 영혼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제 이렇게 우리의 곳간에 저장되냐면요.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 그걸 묵상하고 깨닫고 같이 포럼할 때 깨달아 저장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듣고 가면 그 정도고요. 듣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 같이 포럼 나눌 때 각인되는. 그리고 저희 예배 끝나고 같이 포럼 시간이잖아요. 그때 각인되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고 할 때. 그죠? 이 말씀이 정리되고 저장되는 겁니다. 물론 뭐 다 성경 60권을 다 저장해야 되냐? 그럴 수 없죠. 성경에 가장 흐르고 있는 핵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은 거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 없어요. 그러니 사단의 것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됐는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물질 갖고 이렇게 사회가 평안해졌는데 묻지마 범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뭘 안 믿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단의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죄를 이게 아니고 그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더 문제는 강대국의 영적 문제가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들이닥쳐 있습니다. 그죠? 이게 들어와 버리면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이 시달려. 어제 좀 얘기했지만은 자꾸 분산되면 지쳐요. 강대국의 영적 문제가 뭐냐면 뭘 많이 한다고 지쳐 있어. 분산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분산돼 있으면 지쳐요. 인간의 뇌는요 멀티태스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집중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이래야 되지 그지? 이거 하다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이게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제 분산돼 있으면 자꾸 지치고 번아웃이 많습니다. 그럼 인간이 그렇게 삽니까? 뭔가 힘을 내려고 집착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뭔가 붙잡고 힘을 내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한계가 오죠. 심각한 그러다가 틀린 걸 집착해 버리면 이제 중독에 빠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영적 문제가 지금 한국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왜 오는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것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촌에서 개척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평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어떤 분의 자녀가 자살 시도를 해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서울대 가게 하려고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부모 사랑이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딸은 영적으로 지금 너무 쇠약한 상태예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 받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 복음이 뭔지 말씀드리고 하는데 딱 거기까지. 그 말이 그 본질이 잘 못 알아듣고 하나님 은혜에 속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평촌에 껍데기는 많고 이 안양에 또 이 수도권에 이 과천, 의왕 지금 다 막 이렇게 지금 엄청난 빌딩들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들 올라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도 지금 막 집값에 다 이렇게 살지만은
실제 강대국의 영적 문제들을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분열되고 분산되고 번아웃이 오고, 그죠?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온 겁니다.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운명, 저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흑암에서 우리를 건질 왕으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재앙을 대신 속량, 죽으시고 속량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건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될 때 흑암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돼야 돼요. 저장이라는 게 지금 메시지 듣고 안다. 그게 말고요. 물론 맞지만 그걸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때 자꾸 저장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설계대로 간 겁니다. 한순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쭉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저는 요한복음 14장 17절 좋아하거든요. 너희는 아나니.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아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 그 말씀이 저장돼야 돼. 그렇고 내가 혼자 아니구나 이제.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셔서 나를 책임지고 계시구나. 그게 이제 저장돼야 돼. 확신으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얘기라니까요. 다윗이 요셉이 하나님 책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인도받는 자들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은 천국 시민으로 삼으시고 지금 이 천국을 확장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에 쓰십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얘기를 막 이게 크게 하면 이게 좀 김무성 목사님 너무 교회 이제 코딱지만한데 너무 이게 좀 돈키호테라는 소리 들을까봐 자제하지만은. 저는 그냥 이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묵상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도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이 안양권에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네. 이거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개척하신 거나. 왜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우리가 모여진 거니까요. 여러분 아시면 제가 그렇게 막 이 언본이 좋고 막 인간관계 막 머리 쓰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는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모이게 하셨다는 거는 이 말씀 성취 속에 이 강대국의 영적 문제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게 보인 깨달은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증거할 12지역에 황금어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서 확인된 게 그게 정도였습니다. 또 이 복음이 이 가진 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증거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연결된 분이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 싱가포르 선교사님. 또 제가 이 월요일 날은 새벽 4시 반에 남아공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포럼을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요. 제가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 속에서요. 아프리카 살리자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150년 전엔 그야말로 5천 종족이었어요.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보시면 거의 대부분 병들어서 죽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만큼 열악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가 우리나라니까 좋은데 우리 민족은요. 우리 종족은
좋은데 이 해외 선교사들이 살 수가 없는 동네. 근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들 보내서 순교하면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 복음 받은 자들이 또 흩어져서 저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복음 없으면 흩어진 그야말로 5천 종족 속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5천 종족 속에 가면 그렇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죠. 안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민족 시대라 이들이 강대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들을 복음 주고 파송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표가 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저는 믿습니다.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그릇대로 수준대로 주시겠죠. 5천 종족 살리라고 저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도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답을 하나님 발견했다가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주신 거죠. 이거 붙잡고 저는 오늘을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취되고 있는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고 묵상할 때 지금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오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고 12지역 전도할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 뭐 별로 뭔가 없는데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는 작지만 5천 종족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니, 누가 뭐라 해도 그 오늘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설계도부터 확실히 방향을 잡으시기를. 설계도는 뭐냐면요. 지금 아직 건축이 안 되어졌지만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럼 기도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죠? 그거 딱 일단 설계도를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사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인데요. 일단 읽고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로마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순회 캠프 하다가 여기서 만나진 겁니다. 이들이 그냥 우리가 짝짝꿍 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걸 기도 속에서 확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함께 생업을 함께 나누며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 만남이 어디까지 계속되냐? 로마까지 연결되게 되죠. 그 얘기는 단순히 한번 만나서 이 사람 좋으니까 은혜되니까 목사님 은혜되니까 은혜 좀 받아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저 예루살렘 마가다라방에 참여했던 브릭스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다 우리가 지금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고린도로 인도하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답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주의 종을 기도 속에서 만나니 보이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강대국에 영적 문제가 있는 이 12지역을 살릴 분들을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실 거라고 저를 만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요. 더 나아가 5천 종족 살릴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은 5천 종족이 기중한 걸 알고 함께 선교할 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이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 확신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면 하실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뭐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 간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들이 이번 주 한 주 메시지를 쭉 들으시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기도의 비밀들이 세팅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또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을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